29명이 우리 한국에 지난주에요 화재 사고로 제천에서 불이 났어요. 건물에 죽는, 그리고 29명이 다치는, 그게 말하면 10년여 동안에 가장 많은 사람이 화재로 죽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 화재 사건 때 참 가슴을 따뜻하게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남자 목욕탕이 3층이었는데 거기에 이발을 하시던 분이, 사실은 남자 목욕탕에서 죽으신 분이 없어요. 다 이렇게 대피를 할 수 있게 됐는데 그분이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대피시켜서 결국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도 안 죽게 되고, 2층의 여자 그 목욕탕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20명 이상이 죽게 됐는데, 이런 이렇게 뉴스들이 보도가 되면서 참 우리의 마음들이 따뜻해지죠. 근데 어떻게 말하면 그렇게 불이 나서 먼저 발견한 사람이 대피시켜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지 모르겠지만, 정말 몇 분 사이로 내가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남들을 대피시킨다,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칭찬을 받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워낙에 이제 화재 뉴스에 가려서 이렇게 보도가 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 저는 또 한 경찰관의 안타까운 죽음을 좀 봤어요. 이분은 나이가 40밖에 안 된 젊은 경찰관인데, 그 어떤 사람이 지금 아파트 9층에서 자살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신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보니까는 이제 너무나 정신이 불안정한 30대 남자, 이제 막 자살하려고 막 이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경찰관이 그곳에 가서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이 사람이 자기 방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창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거기 자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경찰관이 너무 다급했는지 그 거실 리빙룸 쪽으로 난 그 문 쪽으로 해가지고 아파트 9층 벽을 통해서, 그쪽 문이 잠겼으니까 창문 쪽으로 가서 그 사람을 이제 구조하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그 사람이 떨어져서 죽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죽음의 뉴스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이발사, 어떻게 말하면 참 위기에 있는 사람과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함께 있어줌으로 인해 그 사람들이 살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얘기했던 그 경찰관도 어떻게 말하면 어떻게든지 그 사람과 좀 함께 있어서 설득을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자기가 이렇게 목숨을 잃고 결국 그 사람 자살하지 않았다고 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제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참 좋아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에서는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과정이 자세히 소개가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 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서로 이제 약혼을 한 상태였는데, 그리고 둘이 정혼을 하고 약혼을 하고 결혼해서 이제 살기 그 전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마리아가 임신된 것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이제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에서 약혼한 상태에서 임신이 됐다. 요즘에는 뭐 하도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아예 뭐 혼수로, 결혼 선물로 뭐 이렇게 아기를 임신해갖고 가는 일들이 참 많은데, 그때만 해도 이런 일이 생기면 그거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뭐 죽음에 해당하는 아주 심각한 사건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그래도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끊고자 했는데, 그때 이 주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줬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해라? 예수라고 해라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라고 말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요셉에게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셉은 이 천사의 사자의 말을 다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그 마리아를 부인으로 데려오고, 나중에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줍니까? 예수다라고 지어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인데요, 임마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우리와 함께 있다 이런 뜻이고요,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예언된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름, 예수님이죠.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이 이미 이사야서 7장 14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 그 예언된 것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분리되어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초월해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요 그냥 그저 상징적으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건이 2000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은 도저히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끔 그 서양 사람들의 사고에는요, 신이 사람하고 함께 한다, 신이 사람이 돼서 뭐 나타난다, 이런 어떤 사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있어요.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그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 바울과 바나바가 신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바울과 바나를 향해서 스스와 헤메다,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제우스와 헤메레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스스와 헤메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들을 말리죠. 서양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 신화 때문에 하나님이, 신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조금씩 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서는 신이 사람과 함께한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서는요 하나님께 모세가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안 된다, 네가 나를 보면 너는 죽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 인간이 보게 될 때 결국 그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모세에게 등만 보여주시죠. 또 여러분,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을 했죠.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인간, 죄악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봤을 때 결국 그것은 죽음과도 같은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런 개념들이 별로 없고 서양 사람들도 없었지만 굉장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옮겨 적는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불렀는데, 여러분, 성경을 옮겨 적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야훼라고도 하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기 위해 붓을 바꿨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기 위해서 가서 목욕을 하고 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떨리는 마음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냐 아니면 야훼냐, 이런 어떤 그 논쟁들이 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표기를 여호와하고 이렇게 믹스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쓰지 않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이름이 여호와로도 불리어지고 야훼로도 불려지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믿어지기 힘든 그런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말씀은 누굴 얘기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성자 하나님이 이제 요한복음 계속 뒷부분에 읽어보면 어떻게 해요? 결국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과 함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성탄절 설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신 특별한 그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임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어떻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도저히 믿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에서도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았고,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내용인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 이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여기서 나오는 그 모든 묘사, 정사를 메었고 이름이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다. 이건 전부 누구에게 붙이는 거냐면 하나님에게 붙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실 어떤 분이냐, 정말 우리가 믿고 섬기고 온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제이 패커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신의 아들이 유대인이 되셨다. 전능자가 무력한 인간 아기로 지상에 나타나셨다. 할 줄 아는 일이라고는 누워서 말똥말똥 바라보며 꼼지락거리고 소리를 내는 것뿐이었다. 다른 모든 아기처럼 누가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말을 배워야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유아가 되셨다.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찔해진다. 그 어떤 픽션에도 이 성육신의 진리만큼 기상천외한 요소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아기가 돼서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이 패커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적을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이 제이 패커는요 성육신만 믿어지면 다 믿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다고요? 성육신만 믿어지면 다 믿어진다.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은요 이렇게 혼란스러워하죠. 아니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갔다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겨? 이건 다 소설이야. 아유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어떻게 믿어?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봤던 대로 태초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운 거죠. 그래서요 많은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은 전 세계 역사에 존재하는 기적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장 놀라운 기적이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은 전무후무한 기적입니다. 예. 그런 놀라운 기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소설가 도로시 세이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가정생활의 사소한 짜증, 고된 일과 재정 부족의 답답한 굴레에서부터 가장 참혹한 고통과 수모와 패배와 절망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모든 경험을 친히 겪으신 분이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건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오셨을 때 정말 특별한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그것도 어린아이로 오셔서 우리가 가정에서 겪는 짜증, 고된 일, 재정 부족, 답답함의 굴레, 참혹한 수매와 패배, 절망,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이, 예수님께서 다 겪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 사건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오셨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강림하는 것에 대한, 이 세상에 임하시는 것에 대한 묘사가 나오죠. 요한계시록도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천둥번개 소리가 나요. 우르릉 쾅, 그리고 막 번개가 번쩍거리고 무지개가 주변에 둘려있고.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시내산에 강림하신 적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산에 구름이 다 둘렸고 번개가 번쩍번쩍거리고, 그리고 나팔 소리가 막 들렸어요. 사람들은 감히 그곳에 범접할 수 없었고 근접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초월되신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계시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부터 계셨던 아들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로고스. 그 아들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 안에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의 요구를 거절하셨어요. 하나님 좀 저주 좀 보여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안 돼, 네가 나 보면 죽어 라고 하셨던 그분이 이제 우리 앞에 한 아기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불꽃이나 회오리 바람과 번개와 천둥과 함께가 아니라 한 아기로 오신 것이죠. 그분이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를 멸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 심판을 당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 갔다 오랜만에 이렇게 왔잖아요. 왔는데 한 2, 3일 지내면서 거의 매일 아이들하고 싸웠어요. 계속 다퉜는데, 아니, 옛날에는 이제 좀 같이 계속 살 때는 제가 이렇게 잘 또 맞추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랜만에 만나니까요, 애들에게 이게 적응하는 게 힘들어요. 한동안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소한 일에도 자꾸 충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3일 만에 깨달은 거는 내가 다시 이 아이들을 좀 이해해야 되겠다. 아주 큰 다짐을 하고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아이들하고 저하고 한 세대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런데도 아이들을 이해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아이들의 모습으로 내려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들이 좋아하는 음악, 저는 되게 불편해요. 왜 저런 음악을 들을까? 얘들이 좋아한다는 거, 나는 왜 그걸 좋아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세대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힘든데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린아이로, 그것도 부잣집도 아니고 권력자의 집도 아니고 가난한 목수의 집에.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다.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오셨을 때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영접했습니까? 안 영접했습니까? 영접하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때 한번 저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탄절 때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사실은 우리가 성탄절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선물을 서로 교환하는 거지 않습니까? 가족끼리 선물도 주고, 사랑하는 사람, 좋아했던 사람 선물도 주고, 또 교회에서도 선물도 나누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탄절 때 우리가 꼭 받아야 될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은 다른 그 누구에게서로부터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거 참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 같으시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선물로 받기를 꺼려하고 거절합니다. 예수님께서 1세기에 초대교회에 처음 그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았습니까? 배척하는 사람이 많았습니까? 배척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저는 오늘날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셨던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선물 교환을 저희가 성탄절 때 되면 보통 이제 다 하게 되는데, 선물을 주고받고도 하는데, 한번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사람이에요. 돈이 없어요. 근데 어디 가서 돈을 꿀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알고 내가 좀 여윳돈이 있으니까 성탄절 때 내가 그분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분에게 돈을 줬어요. 많은 돈을, 예를 들면. 그러면 그 돈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뭐가 걸립니까? 자존심이라는 게 있죠. 자존심. 야, 내가 이렇게 돈을 받으면서 살 입장이 아닌데,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자존심을 내세운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 사람은 그 선물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고집과 나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 나는 오직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인간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누가 만들어 놓은 플랜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플랜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결국 이제는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 예수님을 그냥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성탄절 때 사실은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또 우리 교회 안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우리 마을에, 주변에, 직장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가장 좋은 선물은 저는 누구를 주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었던 그 예수님을 소개해드리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엄마가 밥을 다 준비해 놓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와서 먹으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전부 다 마련해 준 그 구원의 플랜, 하나님의 준비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하고 받아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만이 제 죄를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특별히 그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공감해 주시는 분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겪는 모든 삶의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그분은 몸소 친히 다 경험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그 모든 고통을 주님이 이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알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너무 가난해서 고통스러운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셨어요. 요즘 목수는 그래도 돈도 잘 벌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요, 목수들이 그렇게 일이 많지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테이블 다리 부서진 거 고쳐주고 뭐 의자 부서진 거 고쳐주고 그러면서 근근히 입에 풀칠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가정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가난을 몸소 체험하시고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또한 우리 가난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헤아리시고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외면당해서 여러분 고통스러운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들어주지 않으셨죠. 그러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십자가에 잡히시게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거절당함의 그런 고통도 겪으셨어요. 여러분, 배신당해서 너무 마음이 아픈 분 계십니까? 저도 배신당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때 가장 저를 위로받게 했던 게 뭐냐면 배신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버림받을 때 그 심정을 잘 몰랐었어요. 아, 힘드셨겠구나, 그냥 이 정도였는데 실제로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걸 경험해 보니까 정말 3년 동안이나 그 제자들과 동고동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보여줬던 그들이 자기 목숨이 위태롭죠. 어떻게 했습니까?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하고 떠나버리잖아요. 요한 같은 제자는 어떻게 했냐면요, 옷까지 벗어 던지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헤아리시고 공감해 주시고 체휼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또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나의 그 고통과 아픔을 주님이 공감해 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이해해 주고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고통을 함께 해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신앙의 목표가 단순하게 내가 뭔가 기쁨을 얻고 또 내가 은혜를 받고 하는 나중심적으로 흐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다른 사람들, 특별히 연약하고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그들을 공감해주고 그들의 입장에서 서 있어주고 그들의 아픔에 동참해주는 것이 또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할 신앙의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권력 있고 호화로운 사람들, 또 인맥을 넓히면 도움이 될 사람들과만 어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만납니까?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도움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거 따지잖아요.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익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가까이 해야 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더 소외당한 사람들, 그 다음 또 더 고통받는 사람들, 더 외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뉴스를 검색하다가 요즘에 그 이방인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추신수가 또 텍사스 사는 삶이 이렇게 텔레비에 나오고 또 이민정도 나오는데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뉴스에 짧은 클립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그 서민정 씨가 지금 뉴욕에서 살고 있는데 그 미국인 친구가 자기하고 친구가 되어준 그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제가 참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 텔레비전에 같이 나오는 거예요. 서민정 씨하고 나오는데 그 미국인 친구가 자기가 참 외로울 때 자기하고 너무 함께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이 아이들이 너무 힘들 때 그 미국인 친구의 자녀들이 자기 아이들하고 너무 다 잘 놀아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미국인 여자분이 인터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자기는 이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쳤대요. 뭐라고 가르쳤냐면 너희들은 항상 친구가 없는 아이의 친구가 되어줘라. 너희는 항상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줘라. 이렇게 그 아이를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요,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맨날 자기 편한 사람하고만 얘기해요. 밥을 먹어도 내가 편한 사람하고만 얘기하고 인사는. 그래서 교회 5년 10년을 다녀도 그냥 교인들이 잘 몰라요. 한 사람 앞에 또 다른 사람을 나가서 먼저 손 내미는 것도 서먹하고, 사실 모르는 사람에게 손 내민다는 것이 조금 서먹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이 되신 그 주님 앞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로 이제는 외로운 사람, 소외된 사람들, 또 정말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힘들어하는 사람의 친구가 저희들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 동생이요, 아직 결혼을 못한 우리 막내 여동생이 미국에도 왔다 간 적이 있었는데 이 녀석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수술을 3번이나 했거든요. 수술을 3번이나 했는데 제가 이제 가보지도 못하고 통화만 계속 좀 했는데 너무 이렇게 그래도 밝아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암도 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2mm 처음에 발견돼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수술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한 몇 개월 지나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된다 그러는데 다른 암이 의심되는 조직들이 또 이렇게 발견됐나 봐요. 유방암 쪽인데. 그래가지고 몇 달 있다가 또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수술을 하게 됐는데 그걸 절제하다 보니까 또 다른 주변 조직이 또 의심이 돼가지고 결국 수술을 3번이나 이번에 하게 됐는데, 그 동생하고 제가 그때 이야기하다가 동생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물론 이제 암이 연기예요. 기수로 따지면 이제 시작 단계인데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위로해 준다 그러면서 야, 그 정도면 뭐 감기야, 야 괜찮아,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데 너무 그 소리가 듣기가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너무 자기의 아픔을 공감해 주지 않고 그냥 마치 이렇게 뭐 던지듯이 그렇게 하는 모습이 싫더라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정말로 내가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 사람들의 삶의 형편으로 내려가 주는 것, 그렇게 할 때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에게 전파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할 때 저희들이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소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요, 지금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러나 그분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은 공간 안에 한 장소에 밖에 계실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것도 뭐라고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기적이죠.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은 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과 소통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교제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좋은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좋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와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과 어떻게 하신다?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 담싸놓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그분과 소통하고 교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소통하고 교제하느냐? 저는 이렇게 믿어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이고 나의 모든 처지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제가 우리 아이들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요, 예전엔 그걸 잘 못 느꼈는데 이렇게 애들이 무슨 일어나는 일들을 꼭 뭐 필요해서 용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알려주는 게 되게 좋아요. 아빠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빠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뭐 돈 주세요, 그 얘기 안 해도 그냥 이게 좋아요. 나에게 얘기해 준다는 게. 그러면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저 지금 병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사정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거기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이 한 집안에 사는데 교제가 없어요. 대화가 끊어져 있어요. 이거 얼마나 불편해요.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고 하면서도 주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님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모아서 이번 기회가 그냥 일주일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돌아오는 그런 결단과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자, 기도는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이 교제를 하는데 한 사람만 계속 얘기를 해버리고 듣지 않고 그냥 나 용건 끝났어 하고 집에 가버리면 이거 얼마나 사람 당황스럽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냥 이제 기도 끝났으니까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딱 떠나고 이제 자리 일어나고 떠나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신 설교 시간이라든가 성경을 읽는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또 한 가지 주님과 정말 교제하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숙제로 그냥 읽어요. 숙제로. 오늘 3장 읽어야 되니까, 오늘 10장 읽어야 되니까, 2017년도 이제 성경 일독해야 되는데 많이 밀렸어, 빨리빨리 읽어나가야지. 여러분, 안 읽는 것보단 낫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성경을 통해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는,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정말로 임마누엘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은 사실은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으로 오셨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결국 그 어둠에서 예수님은 빛을 발하신 거잖아요. 그 빛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저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로 이 땅에 오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이제는
어두움을 향해 갈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은 십자가를 지나는 말과도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와가지고 지금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그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우리 젊은 남자들이 여기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그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사실은 요셉은 그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다 듣고 그대로 아멘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말하면 자기와 상관없이 임신한 여자를 그냥 아내로 데려오기로 결정하죠. 결국 그의 어둠을 향한 발걸음이죠. 고통을 향한 그 십자가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었어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요, 마리아도 16살밖에 안 된 젊은 처자였었어요. 그런데 약혼한 상태, 전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는데 임신이 된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고 임신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아멘하고 받아들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제가 어둠을 향해 좀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체험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빛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안락한 곳, 밝은 곳, 편안한 곳에서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참빛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리고 그 빛이 누구에게 비춰졌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비춰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가진 또 하나의 빛이 된 거죠. 여러분, 그 뉴욕 타임즈에요, 그 팀 켈러 목사님의 예수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이런 광고가 실렸답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결국 사랑이 이긴다는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연합시키고 나아가 세상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빛은 우리 안에 있다. 우리가 없으면 어둠이 물러갈 수 없다. 이걸 뉴욕 타임즈에 광고를 했대요. 이거 너무 멋있는 말 아니에요? 단어만 아니고 우리 제일 밑에 부분 있죠? 빛은 우리 안에 있다. 거기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은 우리 안에 있다. 우리가 없으면 어둠이 물러갈 수 없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빛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아니면 어둠이 물러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많이 어둡죠? 누가 그 어두운 세상을 밝혀냅니까? 우리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어둠을 밝혀낼 수 있습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죄송해요. 저는 좋은 대통령을 저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우리가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할 때에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체코공화국의 대통령인 바출라프 하벨이라고 하는 분이, 이 사람이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를 다 연구를 했대요. 근데 자기가 정말 심도 깊게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둘 다 연구를 해봤는데 발견한 것은 뭐냐면 그 어느 쪽도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과학을 좋아하잖아요. 요즘에는 핸드폰 얼마나 발전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동차도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그래가지고 뭐 그냥 이제 조금만 기다리세요. 우리 어르신들 그냥 자동차가 혼자 이제 집에까지 다 데려다주고 해요. 운전할 필요 없어요. 사람들은요, 과학을 신봉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 인간은 그 과학 때문에 핵폭탄이라고 하는 그 위협하에 살게 됐잖아요. 지금 여러분, 미국과 러시아, 뭐 중국 이런 나라들이 가지는 핵을 가지고요, 지구를 몇십 번을 없애버릴 수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게 북한의 핵 문제,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결국 이게 뭐냐? 우리가 좋아하는 과학 때문에 만들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을 너무 믿지 마세요. 세상적인 탁월한 지도자, 히틀러가 90몇 프로의 지지를 받고 그렇게 유대인의 지도자가, 독일의 지도자가 됐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학살했습니까?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이 세상을 어둠에서 밝힐 수 있는 것은 바로 나다. 아멘.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임마누엘로 계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탄 트리 이거 많이 하시죠? 집집마다 다 하셨죠? 제가 궁금증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성탄 트리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제가 검색을 좀 해봤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그 히스토리가 많은데, 가장 그래도 근래에 이 성탄 트리의 유래가 된 것은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예요. 그분이 성탄절 이브 날, 그러니까 이제 24일 날이죠, 밤중에 이렇게 산책을 하게 됐는데 그날따라 눈이 이렇게 많이 와 있었대요. 근데 한 나무에 눈이 이렇게 소복히 쌓였는데 마치 전등을 켜놓은 것처럼, 그때는 전기도 없었죠, 이 나무가 바짝바짝바짝 하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게 달빛을 받아가지고 그 나무에 쌓인 눈이 반짝반짝반짝 하는 게 너무 이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야, 저 나무는 아무것도 아닌데 저 나무가 달빛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반사를 하니 저렇게 아름다운 나무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이걸 갖다 성도들한테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와가지고 집에서 뭐예요? 눈 대신 스펀지를 붙이고 반짝거리는 리본도 붙이고 촛불도 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하면서 이 성탄 추리가 이제 시작이 됐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 사실인지는 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어두운 곳에 있어도 충분한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싫어해요. 그냥 어디를 좋아해요? 밝은데, 환한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성탄 추리의 빛이 깜깜하니까 지금 이렇게 빛나지, 태양빛 때 갖다 놓으면 이거 보이지도 않아요. 밝은 곳에서는 빛이 표가 안 나는 거예요. 12월 24일 날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으로 말하면 동지 시즌이에요. 동지는 아니지만 이 서양 사람들은 1년 중에 가장 밤이 긴 날이 언제입니까? 12월 요 주간이에요. 1년 중에 밤이 가장 길어요. 그리고 가장 어두워요. 근데 성탄절을 이날 지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가장 어두운 밤에 우리 주님은 뭐가 되신다고요?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우리도 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둠을 향해 가십시오. 여러분, 불편한 곳으로 가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편안한 삶, 안락한 삶만을 구하지 마시고 불편한 삶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날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입니다. 그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신비 중에서 신비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정말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있었던 그런 어떤 막연한 소설이 아니라 사실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번 성탄절 때 만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우리 삶에 모셔드림으로 또한 우리 삶에서 그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드러내는데, 특별히 우리가 안락한 삶, 편안한 삶만을 구하지 말고 마치 어두움에는 빛이 필요한 것처럼 이 어두운 세상에, 어두운 직장에, 어두운 가정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나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정말로 그 빛이 없어서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그들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요,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천사 찬송하기를,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오늘 나신 예수는, 오늘 나신 예수 하늘에서 내려와 하늘에서 내려 처녀 몸에 나셔서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어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신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신 왕께 찬양하여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말씀 붙잡고요,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약함을 체험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우리를 알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정말 임마누엘의 삶을 사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내가 안락한 곳, 편안한 곳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소외된 곳, 또 하나님 고통이 있는 곳, 어두운 곳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면서 여러분이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다하여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세상을 어둡다고 말하면서 그 어둠을 향하여 가기를 꺼려하고 싫어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캄캄한 어둠, 그리고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어둠의 세상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셨던 것처럼 이제는 저희들이 안락함 가운데만 머무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어두움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곳에서 주님께 받은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하고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성탄을 맞아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